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예화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하나님의 가시덤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돌보는 양이 사라졌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양이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딸과 함께 조심스럽게 가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어린 그 양을 잘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나쁜 가시덤불을 잘라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덤불 없애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빠와 딸이 손도끼를 가지고 이제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 속에서 후루룩 하고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가 양털 한 입을 물고 날아 올라간 것입니다. 어제 가시덤불 속에 갇혀있던 양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한 입 부드러운 양털을 물고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고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이 이 가시덤불을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를 알겠어요. 한 입 물고 이제 양털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새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이 가시덤불을 없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그대로 남겨두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결국 아빠와 딸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덤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또 아픔 가운데 가시덤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들어와서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곧 너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준 은혜의 가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찌르는 가시, 내 앞에 큰 덤불과 같은 그런 가시덤불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내가 변했는지 그가 변했는지 서로 어려운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태,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가시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나는 은혜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가시, 그 가시덤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게 큰 가시덤불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 사람들의 음모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가시덤불,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내 안에 이미 주신 말씀, 은혜,
그리고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날이 새매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싫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결의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구원하실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붙들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서 계시면서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 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작전을 짜고 이제 바울이 내일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대제사장들에게 청하고 또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지금 로마 영내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끌어내서 다시금 공회에서 재판받게 만들고 이동할 때에 급습해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짠 그들, 그 음모를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울은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리라. 그 얘기 뭡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서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어두운 길에 빛과 등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안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의미와 해답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행하겠다,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신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276명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짐들 다 버리고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바울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안전하게 죽지 않고 지켜주리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내가 네게 맡기노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를 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내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상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재산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떠났다고 하지만 도망가는 그 야곱, 뒤늦게 라반이 알았어요. 괘씸한 놈, 이놈 가만둘 수 없다. 가서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라반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이제 거의 잡을 때쯤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야곱이 잘못됐는지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라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어둠을 향하고 있어요. 그때 내게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갑자기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의 친척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바울의 조카, 자기 누나의 아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나이나 직업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작전을 꾸미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요. 여기 한 백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저 죄수가 무슨 이야기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이 조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이 보낸 청년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마치 아주 친한 사이처럼 바울을 보호해 줄 것처럼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갑자기 바울의 친척 조카가 등장하고 백부장이 협력하고 천부장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호의적인 것으로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 건져 올릴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음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뜻하지 않은 사람들, 조카를 부르시고 백부장을 사용하시고 천부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준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내 계획보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음모와 인간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해. 좋은 사람 사귀어야 돼.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사귀어야 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돼.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많은 도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 맞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사람들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언제 보니까 나를 배신했어요.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람들 믿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보다 생각이 높고 나보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음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드실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갈 거야.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 형들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살릴까 말까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이게 사람들, 형들의 음모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모,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볼까요?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장대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매달아 죽일 날짜까지 정해놓았어요. 이 사람의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아세요?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준비했던 하만이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도모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 두 명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이르되 명령을 내립니다. 제3시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요 수하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0명, 70명, 200명, 자기 수하에 그 1000명의 신하들 가운데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재판 받을 때까지 바울을 보호하여 너희들이 다녀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예요. 근데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가운데 죄수가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장군처럼 왕자처럼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렇게 명령하고 신하들 470명이 호위하면서 움직여서 가이사랴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틈 타서 어떻게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음모를 산산히 깨뜨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절망의 자리로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470명과 함께 이렇게 행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조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요 풀리지가 않아요. 아니, 조카가 왜 갑자기 등장하지? 백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지? 왜 천부장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바울을 마치 죄수인데 마치 왕자처럼 이렇게 대하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요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꼭 필요해,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대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매복하고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영들은 무엇입니까? 만난 시험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시험,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분이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할 길을 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찾고 찾아도 없었던 길인데 하나님이 그 고난 앞에서, 가시덤불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를 구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있어요.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는 시간을 정해서 저녁이면 꼭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하루에 1장 이상은 꼭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되찾은 이후에 기념식, 그 다음날 기념식을 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연설을 마쳤어요. 맥아더 장군이 기도문을 많이 썼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쓰고요, 자기 인생의 전쟁에 나가면서 했던 기도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지만 이 맥아더 장군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는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많이 참전했거든요. 전쟁에 나가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자기가 붙들고 전쟁에 나갔던 위기 가운데 늘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신앙으로 저는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위기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미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나는 의지하며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나는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